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의 몸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모든 존귀의 이름 되시며 이 땅에 정말 홀로 영광 받으실 위대하신 이름 주님의 이름만이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정말 끊임없는 찬송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와 정말 기쁨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힘있게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형제자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찬양과 찬송은 음악이 아닌 삶이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찬양과 찬송은 음악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할 하나의 삶입니다. 이거를 굉장히 음악으로만 이해하고 어떤 노래로서 찬양, 찬송을 이해하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굉장히 찬양과 찬송에 대해서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죠. 물론 일단 이 말은 우리가 의미를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찬양이라고 하는 건 이제 praise라는 것을 찬양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찬양의 한자어를 보면요, 기를 찬자고 또 역시 비슷한 말로서 올릴 양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기리고 이렇게 드높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아름다움이나 훌륭함 따위를 기리고 드높이는 것이라고 사전적인 의미가 밝히고 있습니다. 찬송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송축하라는 말도 예전에 썼었고 우리 훈자역 성경에서는 이거를 찬송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bless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제 한자어는 비슷해요. 기를 찬자 거기다 기를 송자입니다. 역시 어떠한 은혜를 기리고 찬양한다. 뭔가를 기리고 높인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먼저는 이 의미 자체가요. 어떤 노래, 음악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는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을 단순히 노래, 어떤 음악, 그렇게만 찬양, 찬송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찬양과 찬송의 포괄적인 의미는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은요, 또 찬송은요, 사실 같은 맥락의 단어인데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칭찬한다는 말이 조금 어색할 수는 있겠지만 맞아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기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배하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이 찬양, 찬송의 의미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이 대상이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찬양과 찬송의 대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로지 주님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 단어들은요, praise라는 거, bless라는 거는요, 사람에게도 씁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높이는 행위, 칭찬하는 것, 또 혹은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사람에게도 분명히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God bless you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빈다라는 어떤 의미가 되잖아요. 그리고 praise라는 것도 역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거에서도 분명히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런데 이제 이게 대상에 따라서 이제 그 다른 어떤 한글 표현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이제 찬양, 찬송이라는 말로 딱 썼을 때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그것을 한글로 이제 바꿔서 번역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찬양과 찬송을 노래나 음악 따위의 경배 수단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찬양과 찬송에 대해서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둘을 노래나 음악으로만 생각하면 어떻죠? 우리가 그냥 피아노 반주가 흘러나고 찬송가 펴고 찬송할 때 이때만 찬송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이렇게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찬송과 찬양은 원래 음악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이걸 굉장히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행위, 감사, 높여드리는 것,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과 찬송의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는 실제적인 말과 행위 그리고 표현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수단으로서는요, 방법으로서는요, 이것이 말이 될 수도 있고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뭔가를 표현할 때에 이것이 성립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형태들로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한 5가지로 이 찬양과 찬송에 대한 형태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본 건데요. 이해하기 쉽게. 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예. 이런 식의 나의 말로서의 인정, 나의 고백, 그것이 바로 뭐예요? 찬양, 찬송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하고 뭔가를 표현하고 말하는 행위. 세 번째, 그러한 지금 말하는 하나님을 내가 선포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외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또한 찬양의 표현들이라는 거죠. 네 번째로는 이것이 이제 말로써 가지고 글로써도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글로써 그것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표어로 작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시로 그것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찬송가로 적습니다. 그래서 찬송 가사를 쓰고 거기에 음을 붙여서 그것을 음률에 따라서 노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찬송가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제 이게 힘이라는 말도 있고요, 로드라는 좀 생소한 단어에 찬가를 뜻하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영적인 노래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일반 세상에서 부르는 동요, 가곡, 가요 이것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이제 다 영적인 노래들이죠. 스피리추얼 송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연주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찬양과 찬송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이러한 표현과 상태에서의 모든 몸짓과 춤 등 모든 우리의 손, 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체를 활용해서 표현하는 것, 이것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손을 들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역시 찬송이죠. 우리는 어떤 칭찬 찬송을 부를 때는요, 주목을 좀 해요. 맞아. 마귀들과 싸울지 하면, 그렇죠. 할렐루야 하면서 하면은 뭔가 힘차게 하면서 우리가 주먹을 불끈 쥐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런 표현들인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손을 흔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보면요, 이러한 어떤 찬양의 행위가 결국 방금도 이제 물론 이제 음악과 관련돼서도 그렇지만 많은 이제 말하자면 가요 같은데 콘서트장을 보세요. 젊은이들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노래 가면 너 좋다고 막 이러면서 손을 들고 막 악하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할 때 우리도 손이 올라가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것들이 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또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기쁘고 하면 기뻐하면서 신나가지고 박수를 칩니다. 모든 게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그러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높인다는 거.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자, 저 사람을 말하잖아요. 높여줍시다 하면 뭐예요? 와! 박수를 치는 거잖아요. 함성과 함께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게 하나님께 향할 때 이것은 다 찬양이다. 찬송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막 춤, 손과 발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막 춤도 추고 뛰기도 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뭐 자기들이 좋아하는 댄스 음악이다 그런 거 하면 좋다고 막 방방방방 뜨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뭐 기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할 때 막 신나가지고 막 뛰고, 이게 과연 체신머리 없는 행동입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절대로 뭐 이렇게 양보 입고 넥타이 매고 무슨 그런 일을 하고 있냐, 젊은이들이나 뭐 하게 내버려두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이 찬송이라는 개념은 폭넓고 굉장히 적극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경배에 대한 행위죠. 자, 먼저 우리가 이 찬송에 대해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이 찬양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찬양의 주체, 바로 우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드러나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네. 자,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택하신 세대로서 받아주셨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우리를 거룩한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죠. 그런데 이런 모든 이유가 결국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우리가 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전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도록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전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전도하듯이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쇼우거든요. 쇼. 뭔가 보이는 겁니다. 찬양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 알리는 것, 그것이 우리 찬양의 주체들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6편 2절에서도요, 우리가 동일한 그러한 어떠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 노래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전할지어다. 그분의 영광을 이교도들 가운데, 그분의 이적들을 모든 백성들 가운데 밝히 알릴지어다. 네. 우리가 주님께 노래하는 이유는요,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는 이유는요, 그분의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은혜와 구원을, 그 사랑을 늘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쇼입니다.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교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찬송, 그러한 삶은 이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단지 이 좁은 공간에 문 탁탁 닫고 조용히 찬송하면서 하나님만 나는 높이리라,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큰 소리로 우리가 이 바깥에 세상에 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찬양, 찬송의 소리를 들리게끔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소리로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연히 들으시고요, 천사들도 듣습니다. 천사들은 항상 그러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메신저거든요. 이 세상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또 우리의 이런 찬양을 듣고 그것들을 기뻐하면서 나르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소식과 함께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은 외부적으로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들려지게끔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인 거죠. 물론 우리가 막 문 열고 창문 열고 막 찬송하다가 신고 들어오면 어쩔 수 없죠. 법을 따라야 되니까 시끄럽지 않게 하지 않게 해서 닫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이런 찬양이, 그 찬양의 아름다움에 매료가 돼서 가끔 이렇게 찬송 소리 듣고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찬양에 대한 능력이죠. 자,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도 이러한 찬양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그때 그들이 한 게 뭡니까?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히브리 그런 보통 선율들이 굉장히 슬프기도 한데요. 그런 것들을 막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그들의 말로 엘로힘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을 겁니다.
그 찬송의 소리들을 시끄러워 뭐 조용히 해 밤에 잠을 못 자겠어 하고 간수들이나 또 죄수들이 막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조용히 들으면서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있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이와 같이 주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게 중요한 하나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찬양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과 존재가 무엇이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즐거움을 위해서요. 우리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관점이 주님의 관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즐겁기 때문에 너네를 창조한다 이 뜻이에요. 내가 너네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을,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창조의 목적, 존재의 이유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정말 주님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이러한 귀한 찬양과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창조주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시편 103편 22절에서도 우리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이제 그분의 작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His work. 하나님이 행하신 그러한 우리의 어떠한 그 일입니다. 창조물로서의 어떠한 작품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빚으신 작품들은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은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을 다해서 주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뭐 어떠한 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서요? 우리가 선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어서요? 아니에요. 항상 이 포괄적인 의미로서의 찬양, 찬송.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 찬양과 찬송을 주님은 흡족하게 받으신다. 그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이러하다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은 말합니다. 자,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여기서도 이제 bless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할 때도 bless가 쓰이고 그 후반에 1장 3절 후반에 보시면 또 blessed us가 나오거든요. 우리를 또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표현할 때도 결국 찬송이라는 동일한 언어 bless를 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찬송하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복 주신다. 그렇죠? 그리고 1장 6절에 보시면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다라고 해서 우리의 구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자신의 은혜, 그 은혜의 영광, 그거를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셨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셨다. 모든 죄들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여야만 우리가 원래의 창조의 목적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찬송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나의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되는구나. 우리의 물론 모든 열심과 의, 주님 안에서의 그런 것들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식을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호 형제님이 좀 읽어주실까요?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분명히 목적해야 되는 바들이 이런 거죠.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뛰어나신 주님을 입증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주님 안에서의 의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그 충만한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것,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실족거리를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람들이 죄를 저질러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람들이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있습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찬양과 찬송을 하는 존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필연적으로 변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목표점을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것만 가지고 뭔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영위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자, 찬양의 희생물이라는 표현을 또 주님께서는 쓰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양의 희생이다. 희생은 뭐죠? 말 그대로 죽여야 되는 겁니다.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뭔가 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찬양의 희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찬양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낮추는 가운데서 늘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희생물로서, 헌물로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래요. 우리의 입술이 항상 하나님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평, 불만, 난 왜 이렇게 태어났어? 난 왜 이래? 삶이 왜 이래? 불평, 불만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것이 아니고요. 항상 우리의 입술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희생이 된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기에서도 살아있는 희생물이라고 했거든요. A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희생이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호흡이 있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죠? 찬양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더군다나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땅에서도. 그것이 사실 살아있는 희생이잖아요.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마땅한, 합당한 경배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그런 삶의 찬양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고자 해요.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더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예, 방금 읽은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이죠. 예, 이 두 말씀을 한번 좀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인 삶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느냐, 우리 찬양이 얼마나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삶의 찬양은요, 첫 번째로 여기에서 자신에게 끊임없이 말하라는 겁니다. 스피킹이에요.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찬양은 단순히 음악,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끊임없이 뭘 말해야 되죠? 뭘 가지고 말해야 되죠? 시들이에요. Psalms. Psalms는 이제 이 실제로 시편을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자유로운 영과 혼을 주셔서 우리가 시들을 쓸 수 있겠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항상 말하는 겁니다. 찬송가들, 이 가사들을 항상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물론 찬송가 가사이기도 하고 성경의 내용들이기도 하지만 자꾸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영적인 노래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가사를 음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들은요, 실제로 우리가 시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표현되어지는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묵상하면서 어떠한 문구 하나를 적어서 그것을 읊조리로 하더라도 그것은 아름다운 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즐거워할 때 그러한 시들을 또한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처럼. 또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도 보면요, 교회 안에는 너희가 같이 모일 때에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하면서 쭉 여러 가지 것들을 열거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딱딱해지기 쉬워요. 경직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엄숙하게 다뤄요. 물론 엄숙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경건한 마음으로 읽겠죠. 근데 맞아요. 그것도 뭐 당연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거, 기도도 뭔가 굉장히 조용하면서 우리가 아주 엄숙하고 조용하게 당당한 톤으로 하면서 감동을 주면서 그래야 된다는 것도 맞겠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면 뭔가 우리가 어떤 교리적인 어떠한 영역들, 그런 걸 연구하고 공부하고 딱딱하게 성경 공부하고 뭐 그런 것에서만 끄떡끄떡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찬송시, 이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런 것들을 힘쓰고 있습니까? 내가 뭐 훌륭한 문학가여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오늘도 나는 이렇게 해서 짧게 주님을 고백했다고 쳐봐요. 혹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됩니까? 그것을 또 성도들 앞에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예배가 진짜 살아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경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배워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요, 구체적인 삶의 찬양을 볼 때 주님께 노래하라는 거예요. 노래. 이건 말 그대로 sing이죠, sing. 자, 이제 노래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열심히 노래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노래를 잘하라고 했습니까? 음정 틀리지 말고 박자 틀리지 말고 정확하게 부르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노래하는 겁니다. 근데 건성건성 우리가 그래서 노래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그냥 단순히 노래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해야 돼요. 다 그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가사에 혼연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가요를 들으면서도 막 좋아갖고 그걸 생각하면서 막 감동을 받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찬송을 부르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마음의 감동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메마른 겁니까? 때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정말 감동을 주는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눈물이 나는 겁니다. 또 어떤 힘 있는 찬송을 하면서 내가 좌절과 실망 속에서도 막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노래해야 됩니다. 세 번째, 멜로디를 만들라. 메이킹 멜로디거든요. 이거 굉장히 또 생소하죠. 멜로디를 만들어? 마음으로부터요. 이것도 내 마음 속에서 자발적으로 멜로디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요, 저는 결국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음악을 배워서가 아닙니다. 저같이 뭐 작곡을 하는 사람들만이 이런 멜로디를 만든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흥얼흥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면서 뭐 그냥 흥얼흥얼 되면서 할 수도 있어요. 혹은 그냥 원래 있는 우리의 찬양의 가사를 하면서 막 흥얼거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모든 게 우리가 삶에서 항상 그것을 떠나지 않으면서 멜로디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Giving thanks. Thanksgiving.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린다라는 표현. 우리가 그래서 실제로 감사드립니다 이러잖아요. 감사합니다. 도 되지만 감사를 드립니다. Give thanks.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서 헌물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의 삶을 받아주세요. 저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풍성히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훈계하라고 했습니다. 역시 그것을 가진 어떤 수단은요, 시들입니다. 찬송가들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노래들로서 이런 걸 가지고 서로 가르치고 훈계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성도들이 서로가 가르치고 그것을 훈계해주고 일깨워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은 굉장히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찬송가를 보세요. 이 가사들, 그런 표현들이 다 시적이고 굉장히 의미가 있고 뭔가를 내포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찬송 가사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 걸 자꾸 부르면서도, 그런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일깨워지는 겁니다. 주님의 진리에 대해서 일깨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행위 역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 신명기 31장 19절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이런 노래들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후대들에게 가르쳤어요. 전수했습니다. 노래는 따라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것을 막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러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노래들이 계속 세대를 넘어가더라도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구전되는 어떠한 옛날의 그 노래들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뭐 흔히 말하는 농부들이 막 뭐 하면서 막 흥을 부르는 전라도의 어떠한 농부가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전수가 되는 겁니까? 그 아버지가 부르면 그 아들이 따라 부르고 또 그 아들이 또 아들에게 불러주면서 전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르쳐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남아져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찬양하는 노래들을 가르치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찬송을, 하나님의 노래를 가르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의 노래들 하는 거 내버려 두지 마세요. 가요를 따라 부르고 신나게 거기에 흥겨워하면서 춤추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찬송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을 부르게 해야 돼요. 그것을 떳떳하게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부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남들 앞에서 노래 부른다는 건 창피한 일이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라는 걸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아이들이 그런 노래들 잘 알잖아요. 아이들은 굉장히 습득력이 좋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다 날 사랑하심.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찬송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 가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어려서부터 알아야 돼요.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사랑하시는 정말 거룩한 말이구나. 내가 평생 동안 해야 되는 말이구나. 이 표현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노래들을 가르쳐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는 이제 이러한 말씀의 주제였기 때문에 또 더웠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3일 월화수에요. 찬송가 6곡을 작곡을 했어요. 매일 하루에 2곡씩 정도가 되는 건데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찬송들도 우리가 불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본할게 해서 우리가 끼워놓을 건데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찬송을 지으면서 어린이 찬송도 또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린이들 여정단에도 어린이들 항상 좋은 찬송을 가르치고 함께 찬양하게 하고 율동하게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 때 또 이 새로운 어린이 찬송도 계속 하게 하세요. 그 어린이 찬송들의 영적인 가사들을 그들이 어려서부터 배워나간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쉽게 사람들을 말하자면 교화시키는 프로그램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모든 걸 통틀어서요. 노래예요. 노래는 어려서부터 하면 각인이 됩니다. 그것은 절대 떠나지 않아요. 어리소울 나란히 부르러 가는 와우산 이거 뭔지 아십니까? 제 초등학교 교가예요. 각인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신 분들 많을걸요. 어려서부터 부른 노래는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보리밥에 된장찌개 둥글둥글 감자탕 이런 노래 아세요? 이런 노래까지도 저희는 새마을 빛보시 때잖아요. 그런 걸 막 틀어주고 강요했어요. 부르도록 했어요. 이건 혼식가예요. 혼식을 해라. 혼식 장려하는 노래. 전 안 잊어버려요. 혼식이 중요하구나. 보리밥에 된장찌개 보리밥을 섞어야 되는구나. 쌀밥 못 갖고 오게 했었거든요. 그게 교육이 뭘로 돼요? 노래로 돼요. 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군인들 군가 못 외우면 그거는 처벌감이에요. 그렇죠? 아침부터 그냥 밤까지 활동하면서 뭘 하든 항상 군가입니다. 사랑이 높아요. 힘차게 부르죠. 그거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악보도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전 군인들이 다 사용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군가를 부르면서 그들은 힘을 얻습니다. 뭔가 격려를 받아요. 그리고 뭔가 도전을 하는 의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일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은 지금도 군가들 딱 나오면 아마 다 따라하실걸요?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 노래들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정말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자, 6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마음을 달래 노래하라고 했는데 뭐를 가지고 하라고 했냐면 은혜를 가지고 with grace 은혜를 가지고 이게 빠지면 또 안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나눴었죠. 우리가 영으로 노래한다는 의미 이건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고선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찬양의 깊이 속에 빠지는 거예요. 건성으로 부르세요. 이 노래가 무슨 의미가 되는지 다 그래요. 그런데 나의 모든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 그걸 생각하면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영적인 그러한 나의 표현이 된다면 누구나가 다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노래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가지고 노래할 때 그 능력과 영향력은 굉장히 큰 거죠. 아무리 노래 잘하는 성악가들이 특송을 한다고 보십시오. 그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노래만 잘해서 한다면 박수는 맞겠죠. 하지만 그런 걸 노래를 배워서가 아니고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찬양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노래하는 것, 영적인 노래, 영을 다해서 부르는 노래, 그것을 항상 힘써야 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참으로 감사드리면서도 참으로 아쉽게 여기는 제가 하나의 영역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마 퍼센테이지로 보면요, 우린 적으니까 한 40여 명밖에 안 되니까 아마 음악과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음악을 실제로 배웠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전공한 사람이고 전공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굉장히 음악과 관련된 분들이 많아요. 음악적인 재능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감사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증거한 건 아닌가요? 사람을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일을 은사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죠? 전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뜨겁게 찬송하고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어떤 교회의 은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떠한 교회는요 매주 찬송을 해요. 매주 특송을 해요. 어떤 때 이 사람들 나오고 어떤 이 사람들 나오고 어떤 때 이번 주엔 이 사람들 연습해서 그냥 누구나 차별적으로 하면서 그냥 뭐 잘하든 못하든 다 나와서 찬송을 부릅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특송은요, 뭐 특별한 찬송이라고 하는 특송인데 노래 잘하는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일반 교회처럼 성가대만 찬송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자발적으로 마음에 우러나오는 찬송을 주님 앞에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35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감사를 드리며 주 찬양한 일을 자랑하게 하소서 그랬거든요. 자랑한다는 표현이 이제 glory인데요. 자, 여기서도 이제 give thanks가 나옵니다. 역시 그러한 감사를 드리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죠. 결국 찬송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그렇죠? 또한 16장 36절에서 보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 무궁토록 찬송할지어다 하매 온 백성이 아멘 하고 주를 찬양하였더라. 계속 찬양에 꼬리를 무는 겁니다. 찬송하라 하고 누가가 선포하면 다 같이 아멘 하고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멘 하면서 또 그들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쓰죠. 실제로 찬송할 때도 이제 뭐 이 말로도 하는데 뭐 할렐루야 하잖아요. 누군가가 그럼 할렐루야 하면 그럼 다 반응은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하면 아멘 이렇게 파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하나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하면은 아멘. 그런 어떠한 우리의 이 좀 스피릿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참 제가 어려운 시절에는 그런 교회에서 참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누구나 뭐 할렐루야 하면 뭐 아멘 그러고 일반 교회에서도 많이 하죠. 목사님들 나오면 뭐 할렐루야 그러면 뭐 다 같이 뭐 아멘 뭐 하는데 뭐 습관처럼 되더라도 저는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의미가 뭡니까? 프레이저도 주를 찬양하라 하면 아멘. 그런 어떠한 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대상 23장 13절에서 또 보면은 이제 구체적인 삶의 찬양에서 실제로 이제 노래하는 것들을 배운 사람들, 악기하는 걸 배운 사람들의 역할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더 잘 배워서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노래를 내가 잘 배웠어요? 그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악기를 배웠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항상 기뻐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시편 106편 47절에서도 주 찬양하는 일을 기뻐하게 하소서 이랬거든요. 정말 이것이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 근데 여기서 이제 기쁨이 된다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트라이엄프입니다. 영어상으로 트라이엄프. 이걸 그냥 기쁘게 한다라는 표현을 이게 조금 의미가 전달이 안 돼요. 트라이엄프는 뭐죠? 승리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일로 우리가 승리를 맛보는 겁니다. 빅토리, 그렇죠? 우리는 승리합니다. 승리하신 주님. 내가 항상 승리감에 도취돼서 사는 거예요. 패배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늘 우리의 삶도 패배하는 사람이 돼요.
사탄에게 집니다. 이 세상에게 굴복돼요. 나의 감정이 항상 연약해서 감정에 빠져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승리한 자들. 주님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사람들. 트라이언프. 그러려면 항상 우리에게 찬양과 찬송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우리는 영원까지. 이제 우리의 앞으로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통치자들로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겠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존재들이 됩니다. 그때 맨날 찬양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맨날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것만 하면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러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그 벅찬 승리의 감동을 우리는 찬양과 찬송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의 그 위대한 사건을 아실 겁니다. 여호사밧이 어땠죠? 불 같은 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에게 속한 거다. 가만히 있어서 나의 구원을 바라. 그래서 너희가 할 일은 뭐냐?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호사밧과 군대들은 무기를 들고 싸우려고 나간 게 아니고요. 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찬양을 했어요. 그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적들을 그냥 다 싹 쓸어버리셨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이. 찬양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찬양이 우리의 삶에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패배하면서 살까요? 그래서 우리에는 이러한 찬양과 찬송이 삶에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도 에스라 시대 때 있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럼 사람들이 다 군중들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외치죠.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다 손을 들고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바로 무릎을 꿇고 주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항상 교회 안에서의 경배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럼 겸손히 그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아멘 하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의 의무가 뭘까요? 평생의 의무가 시편 63편 4절에서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시편 63편 4절에서는 이와 같이 내가 사는 동안에 주를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을 들리니 했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송을 부르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52절에서도요. 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기를 계속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은 늘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찬송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고린도전서 이제 14장 15절 말씀을 묵상했었잖아요. 이게 찬양의 영성과 지성이 함께 결합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우리가 영 안에서 영을 가지고 찬송해야 되고 노래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해하는 것, 그 어떤 가사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묵상하면서 내 지각도 하나님 앞에 열려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기도와 찬양의 항상 궁극적인 수단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방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찬송과 찬양의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겠는데요. 현재님께서는 사무엘하 6장 16절에 나타났었던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언약궤가 주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요.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너무 기쁘고 하나님 앞에 막 흥분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죠?
막 춤을 췄어요. 그죠? 막 뛰고 춤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 왕이 무슨 최신머리 없게 저 쿵짝쿵짝 뛰게 나오고 저 춤이나 추고. 아우, 그 가장 측근에 그 왕비가 이런 반응을 보여요. 아, 저 사람 뭐 저렇게 막 찬송할 때 막 열광적으로 보기 싫어 죽겠어. 꼴보기 싫어. 아, 무슨 뭐 지가 뭐 얼마나 거룩하다고 뭐 손을 들고 찬양해. 업신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댄스도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리핑, 뛴다고요. 뛰고 춤췄다라고 해요. 춤은 뭐 무슨 춤이 됐건 막 신나고 하나님 막 뛰면서 그렇잖아요. 어떤 거 우리가 잔잔하고 은혜로운 찬송들 할 때는 이런 반응이 안 나타나죠. 근데 아까처럼 뭐 할렐루야 하면서 하면 뭐 우리의 마음을 막 들썩들썩하죠. 왜요? 내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아, 우리 같은 교회에서 그냥 점잖게 예배드리고 경배해야지 저런 행위는 저 일반 교파교회 같아서 안 됩니다. 그럴 거냐고요? 아니에요. 뭐 이것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영 안에서 자유롭게 그런 것을 만끽하면서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악기로도 찬양하고 또 큰 소리,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한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시편 149편 3절부터 6절까지 했습니다. 거기서도 그들은 춤추며 또 작은 북과 하프와 더불어 노래로 그분을 찬양한다. 찬양할 줄 알았어요. 뭐 어떠한 악기든 상관없습니다. 악기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노래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 4절에서도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즐거워하신다 그랬거든요. 여기서도 뭐예요? His, 그러니까 그의 pleasure죠. 아까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 창조의 목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pleasure예요. 여기서도요. 주님은 그걸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가 좀 기쁨조라고 하는 말들이 뭐 북한에서 쓰죠. 뭐 좀 어떻게 비하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말들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조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 기쁘게 하는 팀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막 즐겁게 찬송할 때 하나님을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에 오면 그래서 영광 중에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Be joyful. 항상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allowed. 큰 소리로.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이요, 참 이렇게 힘없을 때가 많아요. 물론 이제 조용한 찬송 묵상하면서 그럴 땐 그렇지만 우리가 경배할 때는요, 우리가 아침에 나왔을 땐 물론 목소리가 잠겨있죠. 그래도 힘을 다해서 찬송해야 돼요. 큰 소리로. 남들 의식하지 말고 큰 소리로. 그렇죠? 그게 하나님 앞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숨어서 북한의 처소처럼 숨어서 경배드리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마음껏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는 목청껏 노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6절에서 높이 찬양한다라는 이제 the high praise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어떠한 그 하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도 이해를 하고 싶어요. 높이 찬양한다는 건 찬양을 하면 이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소리가 높여지고 볼륨이 커지고, 그죠? 막 높음까지 가면서 할렐루야, 뭐 찬양하라 하면서 막 할 때 우리의 막 목소리들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힘 있는 찬송,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찬송,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그걸 즐거워하신다. 그러니까 찬양과 찬송은 굉장히 넓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이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주님을 누리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돼요. 제가 조금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 거리 찬양을 하는 멋진 청년의 삶을 하나를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세상 모든 곳에
감사합니다. 맞아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지? 아멘. 노래 잘해. 감사합니다. 노래 한번 다 들어야 돼. 야, 노래 한 번. 없어, 배터리 없어. 지금 배터리 없어가지고. 나는 그게 뭐야? 배터리? 지금. 아, 배터리 없다고? 네. 아, 그래. 어쩌나? Joseph. My name is Joseph Guzzo, born in Ohio and raised in Georgia. 한국 이름은 최준석이라고 합니다. 4 years ago, first time I came here was to study Korean. Although I was born in America, when I'm in Korea, I feel like I have a purpose. It's where I belong. Korea is home now. One of the reasons why I started the bus was to share the gospel through music, but also to challenge them to use the talents that God has given them to spread the gospel. 저는 한국에 작년에 입사했어요. 그때부터 좀 힘든 일이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좀 군대 가게 되었고 외롭고 지금도 힘든 일도 아직 있어요. 근데 어려운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도 지금 힘든 시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보다는 예수님 믿으세요. 진짜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진짜 제가 경험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A lot of people are probably curious as to why I chose Korea to spread the gospel, but one thing is, as Christians, we're all supposed to spread the gospel. So I believe it wasn't me who decided to come and spread the gospel in Korea, but God chose Korea specifically for me.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으시나요? 제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걸음이 멈춰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잘 부르시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격이었어요. 정말 다윗처럼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을 처음 봤어요. 저 엄청 하고 싶어요. 아무리 이렇게 자유하고 기뻐하는 거 보면서 아 저렇게 기뻐할 수 있구나. 신앙이라는 건 좋은 것이 아닐까.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믿었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기뻐하니까 너도 기뻐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그래서 저 친구 볼 때마다 행복해요. Well, it's the good news, and because it's good news, it's something I want to tell everybody. I want people to know the good news.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의 삶이 늘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런 고백이 또 우리의 입술의 감사의 열매가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과 찬송을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렸습니다.